오늘 말씀의 제목은 침묵의 날, 은퇴의 날, 기도의 날. 고난주간 수요일의 별칭이죠. 침묵의 날, 은퇴의 날, 기도의 날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주간 화요일 끝 무렵 밤늦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팔기로 모의하죠. 이 어둠의 계략을 세우는 가운데 오늘 넷째 날 수요일 아침이 밝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고난주간 수요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예수님의 어떠한 행적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날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베다니로 물러나 쉬셨다고 생각해서 이날을 침묵의 날, 은퇴의 날이라 부르고 있죠. 하지만 다음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사시는 동안 인간의 구속을 위해 단 하루도, 단 1분 1초도 쉬지 않으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나도 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는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 예수님은 베다니로 물러나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패턴을 보면 예수님은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시다가도 잠시 물러나실 때는 언제나 조용히 홀로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이죠.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쉬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일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고난주간 수요일 오늘도 베다니로 물러나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날이라는 별칭이 또 붙게 돼요. 예수님이 오늘 물러나 계신 곳이 베다니죠. 베다니는 고통의 집, 슬픔의 집, 괴로움의 집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괴로움의 집이라 불리우는 베다니에서 오늘 하루 동안 죄로 인해 당하는 온 인류의 고통, 슬픔, 괴로움들을 다 끌고 오셔서 친히 기도로 담당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의 죄로 인해 예수님을 베다니로 보내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 각자의 베다니에서 내 죄는 내가 책임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대신 기도하게 두실 겁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이 베다니에서 조용히 기도하시며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시고 억조 창생의 죄를 다 끌어안고 대신 기도하신 오늘, 제자들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던 오늘, 유독 한 사람만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일을 쉬고 멈칫하는 순간에도 사단은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가룟 유다에 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첫 번째로 본래 그는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뽑으신 12 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서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리를 얻은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그랬죠. 예수님이 뽑으신 12명의 특별한 제자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믿음이 점점점 식어져 갔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을 이 가룟 유다를 통해 돌아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랬죠.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어느새 도둑이 되어버렸어요. 세 번째로 그는 탐욕으로 마음을 더럽힌 가운데 결국 자기 사명의 자리마저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변질되어 세상으로 나가는 과정을 가룟 유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보시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예수님과의 최후의 만찬 도중에 뛰쳐나가 버렸어요. 또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후에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죠.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가룟 유다 대신 다른 제자를 뽑는 장면이, 가룟 유다는 자기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떠났다. 네 번째로 더 나아가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악함을 아시고 자신을 지적하는 예수님까지 미워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그랬죠. 나를 배신할 자 내가 그에게 떡 조각을 주겠다고 누굴 줬어요? 유다를 줬어요. 이렇게 본인이 지명을 받았으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때라도 회개했어야죠. 이후에 유다가 어떻게 바뀝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졌어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찔림 받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찌를 때가 있어요.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사단이 점령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완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결국 가룟 유다는 일평생 저축이 안 되는 터진 자루,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루, 웅덩이 터져 있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다 새어나가잖아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러한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가룟 유다의 운명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아무리 은혜를 주고 줘도 터진 웅덩이의 마음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은혜가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게 가룟 유다였어요. 실제로 가룟 유다는 어떠한 최후를 맞이합니까? 몸이 터져서 죽고 말아요. 터진 웅덩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다 쏟아버린 터진 웅덩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게 더 많아요. 과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마음의 가죽부대, 우리 믿음의 가죽부대에 차곡차곡 다 간직해 오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터진 가죽부대가 되어서 다 세어버리진 않았는가? 점검하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제발 내가 주는 말씀, 은혜, 터진 마음 되지 말고 다 간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의 말씀, 새 포도주의 은혜를 감당하려면 먼저 마음의 가죽 부대를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탄력 있는 마음들이 되셔야 돼요. 낡은 마음, 옛사람의 마음, 옛날 세상을 그리워하는 그 어둠의 마음만을 고집하고 있으면 현재 주시는 새 포도주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결국 터져버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은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슨 말입니까? 새 가죽부대의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떠한 은혜, 어떠한 말씀을 줘도 다 감당하고 간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도 말씀하고 있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기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어떻게 해야 새 사람, 새 마음의 가죽 부대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자. 즉 말씀의 지식이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내 안에 채워지고 채워져야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가죽 부대를 바꾸는 것은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말씀이 하는 거예요. 고난주간 수요일 오늘 침묵의 날, 은퇴의 날, 기도의 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단어예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모두 복잡한 세상 일들 많죠. 세상 사람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죠. 다 끊어내시고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셔서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는 침묵하고 지난 삶을 조용히 되돌아보는 깊은 묵상의 하루를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동안 회개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졌던 나의 죄, 내 가족의 죄, 내 이웃, 나라, 민족의 죄, 내가 다 걸머지고 오늘 간절히 회개 기도하셔서 예수님과 베다니에서 뜨겁게 재회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